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고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요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9장은 굉장히 또 특별한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가 이 9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9장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요한복음 9장 그 앞부분을 읽을 때면 늘 생각나는 좀 가슴 아픈 추억이 하나 있어요. 실은 그 제 이제 육신의 형제 중에 저희 큰 누나가 어렸을 때 이제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려서 그 이후로 평생을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되는 그런 큰 장애를 갖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누나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 누나도 이제 성경을 그때 좀 읽으셨을 때였는데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소아마비로 평생 걷지 못하는 이 일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누나도 이제 그때 성경을 보셨었거든요. 그걸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대상이 나냐, 내가 왜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누나가 신앙생활을 따로 하지는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자, 3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가 이제 누나에게 요 말씀으로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누나, 하나님이 누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으신가 봐. 그런데 누나가 저의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영 마음이 씁쓸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누나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물론 어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선뜻 와닿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함부로 또 그것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참 힘든 건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도대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을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거를 모를 때가 참 고난이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축복을 받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근데 딱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앞을 못 본다라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된다면, 옛날에는 거의 이런 질병은 평생 고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어느 부모라고 자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보면 그거를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왜 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리고 본인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왔을까?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죄를 저질렀을 거야,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겠죠. 그죠?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죄로 인하여, 어떤 질병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읽을 때 기억나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 사람이 38년 된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병이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는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죄로 인한 고난을 굉장히 특별한 단어로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징계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징계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잘 보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볼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경은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채찍질하는 것, 징계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증거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신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런 푸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열심히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런 고난 저런 고통이 왜 이렇게 많나요? 저런 사람은 왜 가만히 두시나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사람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죄 짓는데도 잘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고난,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가? 성경은 또 그렇게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욥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죄로 인하여 당하지 않는 그 고난을 특별한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고난 속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3절 뒷부분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이 있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또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고난에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죠?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받는 고난은요,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나요? 물론 고난 당하는 것이 쉽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도 알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도 끝을 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런데 이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함정이 뭐예요? 낙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참 고난당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의 크기가 지금 이 고난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하여 오는 징계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연단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우연은 없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나를 통해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거를 믿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부터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 어떤 의료 행위를 행하시냐면 땅에 이제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눈 위에 진흙을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현대의학에서 진흙에 침을 이겨서 이 눈에 발라준다고 나았다? 이거는 완전히 돌팔이 중에 돌팔이죠. 이렇게 눈을 고침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거 이상하다. 진흙을 침에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것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 도무지 이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 전후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겠죠. 여기 실로암 못까지 저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저 예수님이 나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저를 좀 부축해 주시죠. 아마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눈이 번쩍 뜨여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에는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순종에 대한 주제를 참 많이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고난이 끝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빨리 끝낼 수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너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심이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의 크기가 어떤 때는 너무 커서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또 우리 안에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하는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조급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당장 지금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또 이 방수공사가 멈춰지고 또 명절 뒤로 미뤄지는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왕 공사가 시작됐으면 잘 빨리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이게 연기가 되니까. 근데 어제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조급해하지 마. 나의 때가 있단다. 다 모든 일은 내가 설정해 놓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야. 그냥 이 일도 감사로 받고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너는 기뻐해. 반드시 너희들이 같이 릴레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나는 다 보았고 나는 다 받았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올 시험들을 기도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조금 연기된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생각을 고쳐 먹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기뻐하고 감사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안 되지만
같이 이렇게 릴레이 금식했던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 끝나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순종이 올려지면 그러면 고난은 끝나요. 제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에 연단을 주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올려드려지면 고난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해도 사실은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건강이 없어도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순종할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라는 축복이에요. 비로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로암이 7절 말씀에 무슨 뜻이래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로암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냄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너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요한복음 9장은 그 사람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에 있지 않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지 여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 절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읽어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떴던 사람이라면 아마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표적만 믿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복을 받은 거죠. 아,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유익이구나.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진짜 비로소 믿게 되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고난이 축복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고난 당했을 때,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그저 한숨 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영광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뭘까? 우리가 고난 중에 실로암 못에 달려가면 돼요. 실로암 못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지 못할 이유가 일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는 저희 누나 이야기를 처음에 했지만,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비록 다 무조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 뜻 넘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언변으로 어떻게 그 고난의 무게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이들에게 또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 고난당한 이들을 품고 우리는 함께 섬겨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실로암 못에 가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께 그 고난을 맡겨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맹인이 가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도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늘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가족들을 통하여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로암 연못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믿고 고난 중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이
참 기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9장을 우리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기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를 잘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종에게 그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이 죄로 인한 징계로 오는 고난이든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실로함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나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늘 내 눈앞에 하나님 보여지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을 거야. 아버지, 그게 무엇인지를 늘 묻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주어졌다면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의 때를 향하여, 지금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에만 오늘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추석 명절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요,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 부모 자녀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들 안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가족들도 참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걸음과 오고 가는 소식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그 걸음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수공사도 명절 후에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릴레이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했던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이미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명절도 우리들의 평생의 삶도 나의 실로함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곳으로 매일 달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